구소련의 그 독재자였던 스탈린이 늘 자기의 배적들이 얼마나 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혹시나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침실을 8개나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어디서든지 못하게 옮겨다니면서 잠을 잤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좀 맨이 아니지. 병적인 거죠. 막 꿈에서도 막 자기를 죽이려는 꿈도 꾸는 정신 이상적으로. 병적이긴 하지만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목회를 했는데 이 목회가 정말 성공하게 될 것인가? 내가 사업을 투자했는데 돈 쓰는데 정말 이것이 잘 될 사업인가? 주식투자 마찬가지고 그런 염려,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내 몸은 어디 아픈 데가 없나? 또는 혹시 무슨 오늘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말은 안 해도 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죠.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 말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온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 공교롭게도 365번이래. 1년에 365인데 매일같이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365번은 성경에 써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실제로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고 질문을 던졌더니 자동차 사고,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고, 두 번째는 암에 걸리는 거, 세 번째는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이 제대로 안 되는 거, 네 번째는 퇴직 후에 노후 보장이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식당에서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두려워하고. 지금은 9.11 테러 이후에 뭐가 두려웁니까? 폭탄 테러? 그것은 공간이 없잖아요. 지하철이면 폭탄 테러.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뭐 두려움을 나열하면요 이유로 말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밖에 뭐 버림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또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두려움 수도 없죠.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도처에 이런 것들이 막 지뢰밭처럼 깔려 있는 거죠. 두려움의 요소들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어요. 과연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내고 살아가시느냐.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본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 5명의 떡덩이 보리떡 2개하고 5개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놀라운 사건이죠. 네? 있는 자에서 막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제 해가 저물어지고 어둑어둑 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황급하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저희 갈릴리 저편으로 빨리 건너가라. 배를 타고 재촉했다고. 빨리 건너가. 그러고는 자신은 산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다가 근데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져 있을 때에 갑자기 가야로 하는데 역풍이 부는 거야. 못 나가 도무지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잔뜩 바다에 잔뼈가 굵은 이 사람들이요, 이 거센 풍랑 앞에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 돛을 내리고 마음껏 노를 접어도 조금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어두컴컴한 밤이 되었죠. 밤에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순간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그 상황을 생각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안 가죠. 바람이 말려있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시까지 어둡죠. 방향을 모르겠죠. 순간 두려움이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두려움이 집단적으로 임하는 거죠. 한 사람이 임하면 한 사람이 임하는 거하고 한꺼번에 임하는 건 틀려요. 두려움이 한몫이 임했어요. 모두가 다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배 앞에 갑자기 배 앞에서 흰 물체가 배를 향하여 다가온, 경악하고 기절 촉풍이지. 저게 뭐야 하고 정말로 말로만 듣던 유령이 나타났구나. 다들 경악을 했어요. 공포 영화가 따로 없죠. 이 정도 되면.
초긴장 상태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도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두려움에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 무서우니까 빠졌겠죠. 물론. 무서우니까 빠졌겠지만 정말 진짜 이유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사람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치면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잘 때 왜 키 크는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키 크는 꿈을 다 꾼다고 한다고. 그러면 각각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뭐 이런 거예요. 일종의 맨 처음에는 조그만 공이 나한테 다가와. 다가오면 내가 얼마든지 받아 넘길 수 있죠. 받고 이제는 좀 더 큰 공이 나한테 다가와. 그것도 받을 수 있어. 점점점 공이 큰 것들이 다가와요. 나중에는 자기 몸보다 몇 배나 큰 엄청난 공이 다가올 때는 패닉 상태. 짓눌리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깜짝 놀라고 일어나면 아, 이 꿈이구나. 가슴을 쓰린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럼 두려움이 확 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나 우리는요. 두려움보다 위대하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왜 이 땅과 저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내 생에서도 주인입니다. 영혼의 세계에도 주인이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도 주님을 섬기는 거죠. 살아서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요 금방 그것이 유형이 아니라 금방 알아버렸어요. 아, 저 예수님이다. 항상 행동에 빠른 베드로가 먼저 나서는 거죠. 만약 주님이시든 명하사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서 걸어라 이 명령에 그 말을 들은 즉시 베드로가 생각하세요. 그 무리를 처벅처벅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처벅 걸어가고. 정말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야, 이런 일, 이건 마술쇼가 아니에요. 마술쇼에서 얼마든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 예전에 마술쇼 하는 장면 봤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밑에 받쳐놓은 게 있어요. 유리 같이 보이지 않는 걸로 다 막아놔서 옆에서 막 수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정말 이상하게 물이 걷는 것처럼 연출을 하는 거예요. 연출이에요. 다. 밑에 다 바닥에 물처럼 보이는 유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타 걷는데 실제 무리를 걷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뭐 수영해서 얘기하고 수영장에서 마치 걸어가는 것처럼 연출한 거예요. 다 웃자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술쇼를 하죠. 처음 보면 놀라죠. 진짜 물에 걷는다. 근데 이거는 그런 쇼가 아니에요. 실제로 무리를 걸어갔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39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무리를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그건 미친 듯이 날뛰는 풍랑을 보고 어떻게 마음에 두려움이 풍랑을 보니까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뭘 보니까? 풍랑을 보니까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고. 풍랑을 바라보자마자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그로 말미암아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이기고 어려운 난관을 이기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려면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라. 우리 어떻습니까? 문제가 닥치면 금방 환경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내 자신의 처지만 보고 한탄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한탄만 하고. 근데 바라볼 믿음의 법칙도 있듯이 바라볼 법칙도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운명이 달라져요. 물에 빠지느냐 다시 걸어갈 수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예수 믿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은요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 소리만 나오면 괜히 딴 춤을 피우고 말씀에 집중을 안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소리만 나오면. 그래서 왜 목사 자매님은 왜 도무지 말씀에 집중을 못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에게는 아버지는 한 번이면 족하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원치 않는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은 거예요. 아버지 소리가 나오면 경계를 잃을 정도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는 괜찮은데 거기다 아버지를 붙이면 다시 그것이 떠올려갖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면 분명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조련사가요 면견을 훈련시킬 때 보면은 이게가 말을 잘 안 듣냐 해갖고 한 며칠씩 굶겨요. 걔한테 며칠씩 굶겨갖고 그러다가 나중에 테스트하려 고기 덩어리 하나를 탁 던져줘요. 그동안에 굶었으니까 얼마나 이 배가 고프겠어요. 고기를 보자 그냥 막 쏜살같이 달려가죠. 그때 조련사가 안돼! 멈춰! 그럼 똥개는 그냥 집어먹지. 그냥 집어먹어요. 똥개는 명령도 아니고. 똥개는 근데 장점은 뭐냐면 맛이 좋아요. 그래서 멍멍당거리도 써먹죠. 똥개는. 그러나 명견은요 그 소리를 듣고 침을 질질질 흘리, 침이 나오고 흘리더라도 그냥 그것을 잘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춰서서 그 견딜 수 없는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개가 그 머리 두고 야 그냥 고기 한 덩이 넣어주고 야 더럽다 더러워 내가 이거 먹다가는 그냥 개죽음 당하지 참자 참 이러고 버티고 있느냐 걔가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버티느냐 자기와 의지와 싸워서 버티는 개는 없어요. 시선을 누구한테 주느냐 거기를 향하지 않아요. 조련사에 바라. 그래서 버티는 거야. 조련사의 신호만 떨어지기를 버티는 거야. 조련사만 알아보는 거야. 오케이가 떨어질 때까지. 그러고 그것을 견디는 거야. 유혹을. 아무리 명계라도요. 고기 앞에 고기를 보면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조련사를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된 개는요. 한 마리에 막 수천만 원씩 되지. 그런 비싼 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에 따라서 멍멍탕이 되느냐 아니면 명견이 되느냐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제 비유가 좀 적나라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풍랑을 이기는 환경을 볼 것이냐 풍랑을 잠잠케 하는 주님을 바라볼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와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어린날 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고 시설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난관도 두려움도 넉넉하게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재촉을 했다. 재촉했다. 이 얘기는 빨리빨리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억지로 하나님께 밀어넣는 거야. 야 빨리 가. 억지로 가게 했다는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의지로 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주님은 몇 시간 후에 풍랑이 올 것을 이미 아는데 왜 그 위험 덩어리로 제자들을 몰아넣었을까? 왜 그랬을까? 믿음의 훈련이죠. 제자들의 믿음을 마치 조련사가 명계를 훈련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의지하느냐 그 상황 가운데 몰아넣게 된 거예요. 반드시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면 뭐가 있어요? 믿음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믿음의 테스트가 있어요.
지금 갓 태어난 아이가요, 당장 걸을 수 있나요? 수백 번을 넘어지죠. 무릎을 까지고 멍이 들더라도 수백 번을 넘어져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은 아이가 일어서게 되죠. 일어서게 돼요. 근데 아이가 하다못해 하고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걔는 평생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안전뱅이로. 훈련이죠. 끝없는 훈련이죠. 설 때까지의 훈련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오뚜기. 이제 8번 넘어져도 9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9번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너무 몇 번 넘어졌다 100번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101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한순간에 이게 확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확 자라는 게 아니에요. 다 어때? 믿음의 훈련이 있어요. 훈련의 단계들이 있다. 오늘 사모님이 요즘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신학 지식은 많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건 안 해봤거든. 예?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레슨을 안 돼도 남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것 사실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다 훈련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신학 공부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훈련도 많이 받으세요. 찬양도 많이 하시고, 예. 하시기 바랍니다. 다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주님께서 뭐 고난 당한 제자를 그냥 나몰라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밤 4시, 그건 뭐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야말로 그 치가 떠오는 밤에 제자들이 초죽음이 됐습니다. 그 공포의 현장에서, 그 절망의 현장에서, 그 누구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현장에서 누가 찾아와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어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던지 간에 그곳에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요, 엄마랑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하나님이야. 네? 엄마가 하나님. 아이에게는 엄마가 하나님이야. 엄마가 있으면요 먹을 게 있죠, 마실 게 있죠, 잠잘 게 있죠. 말만 하면 다 해주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엄마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아이에게는 엄마가 전우주가 되는 거예요. 전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를 잃으면 다 잃은 거지. 전 우주를 잃은 것 같아. 그래서 참 불쌍한 게 하늘나라 어디에 그 고아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 제일 불쌍한 거죠.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커서는 자립해서 살지만 어렸을 때 부모의 손길을 탈 때 그때 없던 건 참 가장 불쌍한 거죠. 어쨌든 간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 엄마와 같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적인 부모는 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참 이상한 데서 부모가 그냥 부모가 자식을 그냥 갖다 버리고 그런 일도 있어요.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 요즘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참. 그들은 혹시 이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각박한 인생을요 혼자 살아가는 너무 힘들지 않아요? 험난한 세상.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때는 그나마 어른도 공도가 통하고 눈이 통했지만 요즘에는요 모든 게 다 오픈돼 뭐가 정석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올곧게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넉넉히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장 1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야훼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여. 확신에 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기 쓰려고 지가 멋지게 말을 만들었겠어요, 다윗이? 이 성경에 내가 말이 기억했다 멋지게 만들겠어요? 자기 안에는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는 거예요. 다윗의 속마음을 뒤집어 까만. 야훼는 나의 빛이다. 나의 빛, 나의 구원이다. 그리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 그냥 다윗은 그냥 다윗이잖아요. 다윗 얘기했잖아요. 매달리는 거잖아요. 매달리고 또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또 매달리고 그냥 누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 매달린 인생이에요. 매달린 인생.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또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내요. 요동치 않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우리 따라 말씀하실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딱 배에 딱 오니까 바람이 쫙 그쳐. 마가복음 4장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시네.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로 이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나님은 모든 전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 한 방에 굴복하는 걸 보죠. 잠잠하라.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얼마나 파워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것들 다 예수님의 손아귀에, 부처님의 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건 뭡니까? 누가 이 바람 보러 파도 보러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신적 권위를 부여한 말씀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누가 이 말을 하게 할 수 있겠어요? 신적 권위지.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말인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정말 광풍이 확 불어가고 파도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잠잠하라 고요하니까 싹 사라지는 거야. 그치다. 그 말 한마디에 이만큼 올라갔던 파도가 쭉. 아멘. 잠잠해지다. 모든 문제의 상황이 완전히 끝에 종결한 거죠. 피리어드가 딱 찍힌 거죠. 마침표가 찍혀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1절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 예수님은 적은 믿음이, 그러니까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수로 보니게 여인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제대로 보면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의심을 하였느냐. 의심하면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하면 먼저 무슨 믿음이 있느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믿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죠. 또 하나 뭐냐? 한 가지는 생활 속에서의 믿음. 생활하면서의 믿음. 예수님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작은 믿음은 나를 천국으로 구원받는 거죠. 작은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은 나를 천국에 보내지만 큰 믿음은 천국이 나에게 가져온다. 천국을 나에게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을 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누려야죠. 살아있을 때. 하나님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은 곧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지. 그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물론 천국은 가서 더 좋았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살아가는 순간이 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큰 믿음, 적은 믿음. 유태원 박사님의 간증 테이프를 보면 아버지가 충청도 시골에서 15년간 머슴살을 종농 출신이에요. 양반 출신이 아니라 유태원 박사는 15년 동안 종살이, 먼살이하고 형제들 중에서 초등학교는 자기밖에 마치잖아요. 초등학교도 자기밖에 안 남았어. 무식쟁이. 정말 진짜 뭐라고요? 똥끝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표현을 요즘 안 쓰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죠.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근데 시골에 교회가 생겼어요. 거기서 전도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됐죠. 그래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 형편에 동물지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하나님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게 해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공부하게 해서 늘 소망하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바라보니까 없지. 소원하니까 되는 거예요. 바라보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일생 동안, 평생 동안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 저를 도와주시오. 이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18세에 정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 시골에서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야 돼? 저기 서울로 올라가야 돼. 서울로 유학 올 수밖에 없고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서울로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구두 닦기 하는 거예요. 구두 닦기 하고 야간고등학교, 야간 대학교까지 졸업하게 됐어요.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 후에 덴마크 국왕에게 참 대단해. 자기가 편지 썼어요. 일기에 정말 아무도 부자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대학교 야간 대학생 청년이 대급 대포를 쐬죠.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덴마크가 잘 살게 된 이유를 배워서 우리 한국도 잘 살게 해보겠다. 이런 대의를 하면서 편지 썼는데 그 말에 덴마크 국왕이 감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오라고 장학금을 다 대주면서 덴마크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요. 네? 유대인도 가기 힘든 시골대학에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지금은 책을 냈잖아요. 천재를 만드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 또 언제나 나는 꿈꾸고 싶은 청년이고 싶다. 꿈꾸고 있는 청년이고 싶다. 예, 그런 책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TV 강의나 각 교회 간증도 많이 다니시고, 건국대 구청장도 역임을 하시고, 청와대 농촌운동 책임자도 지내셨고, 지금도 세계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강의를 하고. 만약에 유태원 박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삶 가운데 큰 믿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그저 한평생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종살이, 면살을 면할 수가 없었겠죠. 중학교는커녕 외국 유학은 꿈도 못 꿨을 텐데 큰 믿음을 가졌기에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두려움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지 간에 한번 마음에 두려움이 점점하게 되면 그것은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서서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뭘로? 사랑이 두려움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형벌은 무슨?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위축이 되고 용기가 잃게 되고 담력도 잃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말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무력화시킵니다. 믿음을 무력화시키고 패배하게 만든다. 그래서 두려움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내쫓아야지도 있습니다. 암적인 요소예요. 두려움은 정신적인 암적인 요소예요. 먼저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또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언제든지 두려움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감동하심으로 두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함으로 네 믿음의 큰 믿음에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또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차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 하나 들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기도. 찬송가 288장, 새 찬송가 288장, 통합 찬송가 204장 우리 찬양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하고 예수